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중재자 2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죽을 자, 칼을 받을 자, 기근을 당할 자, 포로될 자들은 각자의 운명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벌은 4가지인데 죽이는 칼, 찝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입니다. 이와 함께 5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울어줄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안녕하다고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울어주지 않고 안녕을 말할 수도 없을 것임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을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배도와 반역,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권능의 손을 펴서 멸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때에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 키로 까불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유다 땅에서 쫓겨나게 될 터이지만 키 아래로 떨어지는 알곡처럼 백성 중 몇몇은 유다 땅에 남게 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10절은 내게 재앙이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뒷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태어난 날 생일을 재앙으로 저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예레미야를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는 말은 자신의 삶이 치열한 법적 분쟁, 사람들과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얼룩져 있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0절 뒷부분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도의 혐오를 갖게 했고 신물이 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예레미야를 신앙이 없거나 바벨론의 간첩이나 매국노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도록 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재앙,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를 죽이려 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조금도 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예레미야를 너무 못살게 굴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예레미야의 새로운 탄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인도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배신당하게 하였다는 것 때문에 아프고 분노가 일어났던 사실을 알립니다. 무엇보다 18절은 자신의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심각하여 낫지 아니하였다고 탄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속이신 일이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런 탄식과 원망, 불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기도자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으로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불평할 때는 질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일이 꼬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것은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질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소명의식, 사명감이 약해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을 때 깨우치시며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견디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